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는 그리스도인, 고뇌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뇌하는 그리스도인. 어떤 성도가 고뇌하는 성도일까요? 갈등이 많을까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는 성도에게는 이런 고뇌와 갈등이 많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갈등이 많습니다. 내면의 갈등이 심한 거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물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같습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메마르고 또 기쁨이 없고 또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맨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좌절하고 또 갈등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빨리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가 애써도 수고해도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네, 메마름이 있네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해요. 그냥 매너리즘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과 함께 사는 어떤 신비로움, 어떤 기쁨, 즐거움, 춤추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다르죠. 성령의 사람은요, 물이 많은 곳에 비옥함이 있잖아요. 풍부함이 있잖아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넉넉해져요.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들판처럼요, 마음이 넉넉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건물 짓지 않습니까? 모래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멘트도 있죠. 모래가 있고 자갈 있고 시멘트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뭐가 없으면 콘크리트를 만들지 못하죠? 물이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 콘크리트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다 준비해 놨어도요, 거기에 물이 없으면은 콘크리트, 단단한 콘크리트를 만들 수 없으시요.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말씀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더라도요, 성령이 없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힘들고 어려운 봉사를 하더라도요, 춤추면서 봉사해요. 말씀을 읽더라도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기도하더라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요, 성령이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즐거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춤추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다시피 본문에는 뭐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성령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영이라는 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민이 뭡니까? 이 갈등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 고민이 뭐예요? 거듭난 자아와 옛 자아의 끊임없는 갈등. 그 갈등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곤고한가,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고 말해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함께 있대요. 함께 있다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나는 착한 나, 그리고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는
나쁜 나라고 합시다. 이 착한 나와 나쁜 나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하면 악한 나가 나쁜 나가요 간섭을 해요. 잔소리를 해요. 유혹을 해요. 너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나와 나쁜 나가 있어서 서로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나는 교회를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교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다, 자매들이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사랑해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돼. 그러면 나쁜 나는 뭐예요? 야, 남은 남이야. 일주일에 딱 한 번 보는데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나쁜 나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심어주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쁜 나는 이런 남편은 이런 아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그냥 정리하자. 나쁜 나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줘요. 이런 시험거리를 줘요. 그러니까 착한 나는 어떻습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그 약함이 있으니까 나만 그 약함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으니까 부부로 삼아준 거지. 나만이 그 사람의 약함을 채워줄 수 있어. 나만이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신 거야. 나에게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착한 나는요 부부의 관계 속에 시너지 효과를 가지면서 살라고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착한 나와 나쁜 나가 싸울 때 여러분은 누가 주로 승리하세요? 두 번째로는 두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두 법이 있다요.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법은 뭐예요? 죄의 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하려고 사는 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해요. 죄의 법은요 육신의 법이죠. 로마서 8장 암송하면서 나오다 육신의 법이에요. 네 욕망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어차피 죽을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을 채워야지. 이렇게 죄의 법은 말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데요. 사로잡는다는 말을 프리즈너, 죄수로 만든다는 거예요. 죄수로 만들어요. 사단은요 감옥에서 나온 우리를요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는 어느 법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벽에 몇 가지 성경 구절이 붙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Love never fails. Love never fails.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제가 그 구절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그렇지.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 가끔 여러분이 자녀들 사랑한다고 열심히 섬겼지만 자녀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내가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는 그 사랑이요 never fails. 절대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 법은 어떻습니까? 말이 안 되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 힘들잖아. 그 사람이 네 사랑 알아줘? 사랑하려고 네가 양보하고 포기하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더 큰 손해 주고 너 무시하고 너 멸시당하고 있잖아. 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너 지금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있어? 남을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해. 네 욕망대로 살아. 이 죄의 법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죄의 법이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을 다시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면에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비통한 부르짖음이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괴로우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울부짖어요. 그런데요, 또 다른 부르짖음이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절망과 비통의 부르짖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감사하죠? 뭘로 말미암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마다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너무 괴롭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갈등하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갈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갈등을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것은요 정상이에요. 나는 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 정상인 거예요. 그 갈등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지만 뭐 해야 돼요?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고 착한 나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평생 감사하는 내 자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죠. 지금 25절은 로마서 7장 25절이에요. 그 다음 구절은 뭘까요? 26절이 없어요. 26절이 없으면 7장이니까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죠? 몇 장일까요? 로마서 8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있죠? 그렇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고하여서 갈등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악한 영을, 악한 사단을, 옛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장인 로마서 8장을 애워야 돼요. 이 갈등하는 이 자아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면요 나쁜 나를, 죄의 법을 이기게 하거든요. 제일 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제일 강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힘의 균형이 있으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해요. 그렇죠? 착한 나와 나쁜 나가요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전쟁을 하면은 나라가 피폐해지죠. 마음이 피폐해져요. 한쪽이 힘이 강해버려요. 한쪽이 지배를 해버려요. 그러면 전쟁이 없기 때문에 풍요로워져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요 온전하게 다스릴 수 없다면 누가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돼요. 성령이 도와주시면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끊어버리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당장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어버렸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요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외쳐버려요. 재판을 받고 옥에 갇히는 것을요 겁을 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성령의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시자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보다 더 강한 친구가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로마서 8장 암송하세요. 계속해서 암송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암송하세요.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책감에서 자유 얻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이 고난이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 것을 깨닫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창세전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게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게 돼요. 끊임없이 갈등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절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너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깨닫게 만들어줘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장이에요.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암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래요. 근데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래요. 영어로 보면은 스텝이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옆에 계시면서 성령과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대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속사람에게 with power, 힘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광의 풍성함에 참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 빈 곳이 있잖아요. 빈 곳이 있으면 어느 한순간에 거기가 쌓이더라고요. 낮은 곳이 있으면 쌓이더라고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 마음을 비워놓으면 술이라는 세상의 욕망이 채워져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채워지면요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이 많습니까? 고뇌가 많습니까? 갈등이 많습니까? 갈등하는 성도, 고민하는 성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에게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은 첫 번째 기쁨이에요. 두 번째 기쁨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그건 또 다른 기쁨이에요. 또 다른 기쁨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1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떠났대요. 교회 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렸다는 거. 허송세월 너 보내지 말고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렸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 때문에 너무 은혜가 많았대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은혜가 많았대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너는 내 자녀다. 이것을 알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생기더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도요, 기쁨이 넘치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요, 기뻐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메마름이 있습니까? 신앙의 열정이 없습니까?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찬양할 텐데요, 그래도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을 행함은, 나그네의 인생의 길을 행하는 것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나 참 가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그 참된 비결은 뭐라고 말해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큰 집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찬양해요. 2절도 보게 되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죄 짓고 평안한 사람 없잖아요.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갈등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가 근심 걱정하는 거 봤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인생 모든 거 주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왜 그래요?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렇게 찬미하고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근심이 와요? 나쁜 나가 나를 이기려고 그래요?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와요?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성령이 계신 찬양하세요. 내가 뭐라고 찬양하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아니, 성령이 계신다는데 성령이 어디로 가시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임하죠. 반드시 도와주세요. 반드시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항상 성령이 계시네, 어느 자리에서 성령이 계신, 좁은 길을 걸어도 성령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나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가 가장 기쁜 소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에 계시는 것이 가장 복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네 이렇게 찬양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셔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이 승리한다. 또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능력을 주며 땅끝까지 걸어가게 만들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나의 이름을 불러라, 힘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지혜 주며 악을 이길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늘 힘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